2024년을 시작하면서 계속 저희는 한 단어에 집중하고 있고, 그리고 그 단어를 계속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자입니다. 제자. 왜 제자가 되어야 될까? 제자가 되는 것은 무엇일까? 그리고 어떻게 제자가 되는 것일까? 첫 주부터 지난 주일까지 3번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책 한 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화면을 좀 올려주실까요? 제자 삼는 교회입니다. 이 교재를 갖고 다음 주 2월 첫 주부터 4월 말 약 3개월 13주 동안 이 말씀을 갖고 저희 교회가 지난 16년 동안 매 주일 또 주중에 성경 공부를 소그룹을 모였습니다. 그래서 소그룹 성경 공부를 이 교재를 갖고 제자 삼는 교회, 제자 삼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위해서 이 교재를 소개합니다. 빌헐 목사가 쓴 The Disciple Making Church. 빌헐 목사는 미국 펜타코스탈 그리고 미국에서 소그룹 제자 양육으로 교회를 부흥시키고 성령의 역사로 또 제자 양육을 소개하는 제자 양육 전도사입니다. 30년 이상 일평생 어떻게 해야만 이 미국 교회, 전 세계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가 될 수 있을까? 제자에 대해서 제자 되는 것이 무엇일까를 평생 기도하면서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제자 삼는 제자로 되는 것에 20여 권의 책을 쓴 대표적인 미국의 유명한 강사고 저자고 또 신학자고 목사입니다. 특별히 2006년부터 제자 훈련에 대한 이 교재를 한 10권 정도를 시리즈로 집필했습니다. 이 아마존에 가시면 빌헐 디사이플십이라고 하는 내용을 치시면 많은 자료들이, 이 책들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의 제자 양육으로 성공했다고 볼 수 있고 성장하는 그러한 대표적인 교회가 사랑의 교회입니다. 사랑의 교회는 이 빌헐 목사님을 여러 번 초청해서 본인의 교회, 사랑의 교회가 어떻게 제자로 다시 세워질 수 있을까, 그리고 한국 교회가 어떻게 제자로 양육되고 제자 되는 교회, 제자 삼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많은 목회자들을 초청해서 함께 고민했고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2024년도를 열면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자, 이 내용을 소망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대성교회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제자가 될까, 제자 삼는 교회가 될까. 제가 첫 시간 말씀드렸습니다. 왜 제자가 되어야 될까? 왜 교회가 제자 삼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될까? 현재 미국 안에 주류 교단들, 그리고 미국 장로교와 그리고 한국 교회들, 이 한인 교회들, 전 세계 교회들 고민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점점 교인 수가 줄어든다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부흥과 성장, 뭔가 하나님께 원하시는 20년 전, 30년 전의 리바이벌, 대형 집회, 또 이 지역에서 모이는 부흥 집회, 연합 집회라는 것이 눈뜨고 볼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됐습니다. 첫 번째는 모이질 않아요. 마치 예수님께서 시장에 나가서 피리를 불고 나팔을 불고 괭가리를 쳐도 모이지 않는 것처럼, 관심이 없는 것처럼 오늘 현대 교회의 문제가 무엇일까? 오늘 내 문제가 무엇일까? 관심이 점점 없어진다는 것이 현대 교회의 고민입니다. 그러면서 점점 줄어드는 숫자는 어떻게 해결될까?
목회는 저 자신도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속해 있는 미국 장로교는 1년에 5만 명씩 교인을 잃고 있습니다. 앞으로 10년 뒤에, 아니 20년 뒤에 우리 미국 장로교회가 어떻게 될까? 미국 장로교는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만이 아니라 한국 상황도 동일합니다. 정체가 되었고, 그리고 교인 전체적으로 디클라인 되고 있습니다. 성장이라는 단어, 부흥이라는 단어는 옛말이 되었고, 이제는 현상 유지, 어떻게 해야만 현상을 유지할 수 있을까? 여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왜 이런 상황이 되었을까? 왜 교회는, 왜 이 시대의 우리의 모습은 이런 상황이 되었을까? 빌헐 목사는 이미 20년 전에 이런 상황이 올 것을 예단했습니다. 저희는 6월부터 이제 1대2로 제자 양육을 제가 여러분을 초청해서 이제 양육을 합니다. 1대2, 1대3 제자 양육을 하는 그 책 제자도, 온전한 제자도라고 하는 이 책 결론 부분에 현재의 교회 상황을 20년 전에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소비자 기독교를 따를 것인가? 그런 결론 부분에 앞으로 교회는 이렇게 될 것이다. 예수님 없는 교회, 마치 라오디아 교회처럼 예수님은 문 밖에 서서 문을 지금 밖에서 교회 문 앞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는 그런 모습처럼 자신들은 교회 안에서 예배하고 자신들은 모여서 친교하고 자신들은 모여서 뭔가를 한다고 하는데 거기는 정작 예수님이 계시질 않아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요. 그러기에 주님은 교회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립니다. 내가 들어가겠다. 날 좀 들어가게 해달라.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은 성령을 통하여 라오디아 교회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나는 부족함이 없다. 우리 교회는 부족함이 없다. 좋다. 예수님 없어도 우리는 신앙생활 할 수 있다고 하는 모습이 오늘 현대교회의 모습. 이미 성령을 통하여 2000년 전에 주님은 현대교회를 경고했습니다. 그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교회의 모습이 무슨 모습이냐? 소비자 기독교. 세상의 소비자가 자기의 구매에 맞게 물건을 사고 회사를 운영하고 마치 소비자가 모든 경제적 자원을 이용해서 사회 경제를 움직이는 것처럼 소비자 기독교가 교회를 운영하고 있고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소비자 기독교가 만들어내는 삶의 방식으로 교회가 운영되고 소비자 성도가 원하는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점점 소비자 중심으로 교회가 흘러가기에 거기에는 예수님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소비자는 희생을 하지 않습니다. 이익을 찾습니다. 소비자는 이익이 되는 것, 돈이 되는 것, 남는 것에 생명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희생입니다. 죽습니다. 헌신입니다.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교회와 소비자 성도가 더 커졌고 교회의 몸이신 예수님은 점점 작아지고 있다. 그래서 교회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현대교회를 진단했습니다. 여러분, 소비자 중심으로 교회가 운영되고 소비자 기독교가 이 세상을 지배한다면 교회는 문을 닫습니다.
그러면서 빌헐 목사는 이렇게 진단합니다. 정말 예수님이 교회에 있을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제자가 교회에 있을까? 아니, 내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제자일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마태복음을 닫으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19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주님은 마지막 명령 너희는 가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누구입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회심한 성도들, 나입니다. 우리입니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둘째, 예수님의 제자는 누구일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 과정에 있는 사람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 안에 있으면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처럼 되어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제자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인 교회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제자 삼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제자된 교회, 제자를 삼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세 가지의 모델이 있습니다. 첫째,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여러분 제 성경적으로 190페이지에 있습니다. 성경 한번 펴보실까요? 사도행전 2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나누었습니다. 신약성경 190페이지에 있는데 제가 42절 읽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43절 읽으시죠?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처럼 제자들은 나가서 제자로 삼았습니다. 그러게 제자들은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님 말씀 중심으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는 기간은 약 5년에서 7년 정도의 시간이 걸린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작은 숫자였습니다. 120명의 사람이 함께 모여 오순절을 기다리면서 기도했습니다. 성령이 하늘을 여시고 불처럼 바람처럼 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성령의 역사로 주님의 말씀을 들고 예루살렘 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우리 4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였다. 하루에 3,000명의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고 주님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엄청난 놀라운 부흥을 이뤘습니다. 교회 역사상 하루에 3,000명이 예수님을 믿고 회개해서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 이런 일이 일어난 적이 별로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가 점점 비대해졌습니다. 몇만 명. 그런데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점점 소비자 중심으로 교회가 소비자 기독교로 바뀌기 시작하여 먹는 문제,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교회가 고민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러게 하나님은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에게 핍박을 몰고 옵니다. 교회 밖에서 교회 안으로 박해가 시작됐습니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모였던 교회가 예루살렘 밖으로 흩어집니다. 다음 주일 이 예루살렘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시작은 제자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모였는데 제자 삼는 일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지 못했기에 주님은 그 교회를 흩트렸습니다. 두 번째 교회가 나옵니다. 두 번째 교회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여러분 뒤로 가보시면 사도행전 11장 24절에서 26절 제 성경책으로 207페이지에 있습니다. 성경을 펴보실까요? 사도행전 11장 24절에서 27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나바와 사도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말씀을 함께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제자 삼는 일, 제자 삼는 교회가 되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여러분 26절에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사람들이 인정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유일하게 나오는 곳이 바로 사도행전 11장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저들은 정말 예수님의 제자네.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 성도네. 뭔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 인정했습니다.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여러분 13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3장 우리 1절, 우리 2절, 3절 말씀 같이 저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13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르게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하나임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라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제자 삼는 것에 실패한 예루살렘 교회, 하나님이 그 교회를 흩트러 버리시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사도들을 제외하고 전 세계로 흩어졌습니다. 그 중에 어느 무리가 예루살렘 북쪽 안디옥 도시까지 올라옵니다. 거기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 상황 속에서 성도들이 모이기 시작하자 바나바가 안디옥에 가서 사울을 다소에서 데리고 와
안디옥에서 교회를 제자 양육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말씀하지요.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역사상 교회가 전 세계를 가슴에 품고 세계 선교사로 파송하는 파송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제자는 말씀을 배우고 주님의 말씀으로 살면서 세상에 나가 복음을 증거하고 다시 제자로 삼으면서 세상을 가슴에 품고 선교하는 교회가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달랐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작은 교회였습니다. 3,000명,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아니, 안디옥 교회를 보십시오. 안디옥 교회는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진 교회가 아닙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님의 12제자, 120명의 사람들, 70명의 제자들, 예수님을 두 눈으로 보았던 사람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로 세워진 초대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안디옥 교회는 이런 사람들로 세워진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이름 없는 사람들, 13장 1절에 나오는 사람들은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누군지 몰라요. 숫자도 많지 않아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제자 삼는 교회로, 그리고 세계를 향하여 가슴을 열고 문을 열고 눈을 열어 두 명의 선교사, 바로 바나바 바울을 보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소아시아 나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오늘 바울은 이런 사역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우리 220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갖고 계시는 성경책 220페이지.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8절, 9절, 10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 읽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을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사도 바울이 나가서 소아시아에서 선교하면서 전도하면서 세운 교회, 바로 제자 삼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생전에 자신이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예수님으로부터 제자로 부름받은 적이 없어요. 아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다메섹에서 예루살렘으로 끌어오기 위해서, 체포하기 위해서 올라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그는 예수를 믿었습니다. 이런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에 나가서 회당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면서 제자를 삼습니다. 그러면서 에베소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님이 원하시는 그 성숙한 교회, 바로 에베소 교회처럼 제자가 되는 그 비결, 그것이 어떤 모습일까? 다시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13페이지입니다. 여러분 갖고 계시는 성경책 에베소서 313페이지, 에베소서 4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저와 나누어 읽습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을 제가 읽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유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같이 있습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니라. 아멘. 에베소 교회는 어떤 사역을 했을까? 어떻게 제자 삼는 일을 했을까? 어떤 제자 삼는 교회가 됐을까? 에베소 교회를 한 문장으로 요약한 내용이 오늘 읽은 에베소서 4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역, 어떤 제자 삼는 교회가 됐을까? 첫째, 성도들을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로, 예수님의 온전한 성도로 세우는 것에 최선을 다하였다. 그래서 12절, 13절,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교회를 섬기게 했고, 그래서 이 온전하게 된 성도들이 교회를 봉사하면서 주님의 몸을 세워갔다. 그러면서 어떤 일을 했는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믿음, 그러면서 믿음으로 하나 되는 그 일에 온 성도가 하나가 돼서 온전한 사람으로 계속 부족하지만 성장해 갔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한 데까지 이루어갔다. 제자가 되었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바로 에베소 교회가 되었다. 그러게 두 번째, 에베소 교회는 세상 소비자 중심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 제자로 성장하는 것에 최선을 다하였다. 14절, 15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부터 어린아이처럼 자기의 욕구대로 움직이는 교회,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대로, 이익이 되는 곳으로 가는 소비자 중심의 삶이 아니라,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장성한 분량으로 희생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나눠주고 모자라고, 그러면서 세상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들지 아니했다. 세상 중심이 아니었고 세상에 흔들리는 것에 요동치 아니했다. 어떻게까지요? 15절, 예수님 사랑 안에서 진리 가운데에 성장해 갔던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요? 에베소 교회였다. 결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6절입니다.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었습니다.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서로 도와주고 도움을 받고 연결되면서 각자 하나님이 주신 은혜, 은사대로 성장하겠던 교회, 그래서 교회가 스스로 세워가면서 주님 안에서 칭찬받는 교회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이런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요? 빌헐 목사는 5가지를 얘기했습니다. 5가지. 첫째, 제자는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지 가르쳐 주는 대로 예수님에게 순종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십자가의 그 처참한 죽음을 앞두고 주님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철저하게 소비자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당신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소비자 중심으로 살았던 사도 바울, 자신의 의로 믿음으로 살았던 사도 바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예수님의 제자가 됐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다 주님을 위해서 내려놓고 주님께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19절에서 20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주님께 순종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만 되니 아멘이니 그런즉 우리가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사도 바울이 영광 돌린 하나님께 드린 그 모든 사역이 지금 우리에게 여기 이 자리 사도 바울의 서신을 통하여 사도 바울이 드렸던 그 헌신을 통하여 여기 우리 교회가 서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 삼는 교회가 될까? 두 번째는 제자 삼는 교회는 예수님의 말씀을 배운다. 세 번째, 제자는 예수님의 사역 방법을 배운다. 네 번째,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인격과 삶을 배운다. 그러면서 다섯 번째, 제자는 다른 사람들을 찾고 가르치면서 그 사람들을 다시 예수님의 제자로 살게 한다. 그런데 빌헐 목사는 이 다섯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진단을 하면서 오늘 현대 교회의 모습, 대부분의 교회가 어떤 모습일까? 둘째, 셋째, 넷째는 잘한다. 말씀을 잘 배우고 예수님의 사역 방법을 잘 배우고 그리고 예수님의 삶과 인격을 잘 배운다. 문제는 배우는 것으로 끝난다. 오늘 소비자 기독교, 소비자 중심의 교회는 1번과 5번째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순종하지 않습니다. 희생하지 않습니다. 아니, 배우는 것으로 지식은 커졌는데 나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제자로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지 못해요. 제자로 삼지 않습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고 책을 여러 번 읽으면서 고민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나는 어떤 모습일까? 그러면서 빌헐 목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선교하는 안디옥 교회, 제자로 되었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성도는 어떤 모습일까? 아니, 2000년 전에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에베소 교회는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2000년 전 교회로 끝나는 것일까? 아니, 2000년 전에 그들이 그렇게 살았기에 뭐 나와는 관계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도 될까? 아니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지금도 제자 삼는 교회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기도하면서 내 인생에 다시 한번 올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나 자신, 다시 말씀으로 회복되면서 주님께 순종하고 다시 세상을 품고 나가 전도하며 제자로 삼는 그 원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대성교회가
과거를 지나갔어요. 아니, 다시 새롭게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 그래서 그 교회, 제자 삼는 그 교회 역사로 대성교회 역사 속에 2024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기뻐서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 우리가 엎드려 기도합니다. 내 진정 소원,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고백하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너 안에 거하는 교회가 아니냐. 내가 교회로 살아갈 때에 우리 교회가 제자된 교회가 됩니다. 여러분, 함께 우리 한번 찬양하면서 우리 기도를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제자가 되겠습니다. 정말 주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내가, 우리 교회가.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번 찬송 같이 하고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교회가 되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먼저 주님 제자로 살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족한 것 다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 소비자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의 신앙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함께 고백하면서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이 인도하시고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자로 삼는 교회, 제자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제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제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제자인 저를 통하여 주님의 제자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을 다시 보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입니다, 당신은 주님의 제자입니다 인정하는 우리 인생 되게 하시고 주님의 제자로 모인 대성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어권, 영어권 모든 휘정을 올려드립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가 되겠습니다. 결단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도 제자 삼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